계신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자리,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오늘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우리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복된 주일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각각의 삶터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리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더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자나 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념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가라고 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선교 사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나 허약한 자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도 영적 부유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소그룹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어서 회복하여 주셔서 5, 6월의 오예배에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롭게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의 전도와 교회의 섬김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셔서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안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있음에 대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알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며 또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정한 주일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믿음의 복을,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업장과 일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행복과 번영과 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데 쓰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질병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불안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할 자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킬 자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또한 우리 드린 예물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한정숙 권사님, 유영란 집사님 감사헌금입니다. 한 주간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욱 사님,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민 지사님. 주님, 한 주간도 돌보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교 지사님. 박병철 전 병원사님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과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부서, 유치유년부, 초등, 중고등부, 또한 청년부의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리고 힘과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별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모임 후에 기도 제목이나 혹시 보고 함께 나눌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적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되다가 여러분 다시 조금씩 확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가운데 없었으면 아마 이런 그 예배를 조금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중식이라는 것들을 조금 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이제 우리 지역 가운데 은평구 가운데도 불광동 쪽이나 이런 데서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중식과 또 소그룹 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빵과 음료로 대신하니까요. 여러분 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잘 종식되고 또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일상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 마스크 그리고 또한 손소독 또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15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15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아마 811쪽쯤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15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4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서로 눈맞춤 한번 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한번 눈맞춤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시편 14편 1절부터 15편 5절의 제목을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한 세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아마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 빼고 전국에서 13세 이상,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또 호감 가는 종교를 조사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기독교를 가장 좋아했으면 좋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26%가 불교를 좋아했고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독교인데요, 20%고요. 천주교가 11%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사실은 2014년에 발표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런 그 기독교 3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호감이 가느냐를 발표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지금 조금 수치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각자의 종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지만 나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난 전혀 그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43%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2014년에 발표한 5년 전에 발표한 것이죠. 38%에 대해서 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좋다, 난 호감이 간다라고 말했지만 비종교인들 중에 한 70% 이상이 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나는 싫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편 말씀, 15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다, 계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과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와 있다를 다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와 없다에 대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와 특별히 우리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있다라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 때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행실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가능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악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알아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지식적인 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그런 학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말하는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썩다, 타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타락한 줄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죠. 하지만 다윗은 보니까 그들은 타락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이 자신 삶의 주인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지요. 자기 행동,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행동이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증이라는 한자 말이 가할 가자 그리고 또한 미워할 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행동하다 또는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행동하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참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분명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행동이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서 어떤 사람을 찾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쭉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야, 나한테 정말 관심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굽어 살피는 거예요. 살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굽어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음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보니까 14장 4절 말씀에 행동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익숙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든지 짓누르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유익이 보장되니까 기쁜 것이죠. 자기 만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요,
14편 5절부터 15편 5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다윗 자신과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편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한다를 2번 반복해서 연속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강조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는 큰 두려움 속에 있다 혹은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움에 두려움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두려움의 크기, 두려움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요, 계속 그냥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잠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좀 두려움이 사라진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라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재산이 적은 그런 사람을,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마음에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자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이라는 것도 오늘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때 거기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그런 가난인데 그래도 무엇인가 내 힘으로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있고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윗이 말하는 가난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이 가난, 그것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회복과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14편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렇다면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을 사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죠. 다윗은 1절에 강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누구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개의 질문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할 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질문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 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 그곳에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연극, 뮤지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 뮤지컬과 연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죠. 표가 없거나 표를 구매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들어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저 연극, 저 뮤지컬 너무 보고 싶은데 막 부러워하면서 막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상징하고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이죠. 다윗과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다 아니면 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한 번 있다가 마는 곳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함께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면 반대로 볼 때에 그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좀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의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계신 정말 거룩한 곳, 그 장소에 내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자기가 없는 자신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지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자신의 갈망에 대하여, 자신의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제하는 이 조건은 전부 다 행동과 행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는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인데, 공동체적인 면은 이웃들과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흠없는 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인데, 마음에 품은 진리를 똑같이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 혀로 남을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그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웃이 누구냐면 나와 평소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그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웃을 비방하지 말랍니다. 모욕하고 수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여서 2가지를 말합니다. 7번째입니다.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함께 잘 섬겨가라는 것이죠. 8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좀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는 것이죠. 왜요? 서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5절 앞부분에 2가지의 물질에 대하여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9번째입니다. 이자를 받으려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고리대금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깨뜨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어려움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뇌물을 보다 더 귀중한데 지금 보니까 이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10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어떤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좀 이렇게 구분하거나 나누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기도 하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그렇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 당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이런 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에게 구분과 나눔이 있지만 정말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와 하나님은 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누구에게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요한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처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어떤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끌려 나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과 또는 생활의 삶의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자신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나 그때로부터 천년이 지난 바울이 살았던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때나 사울이 살았던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이 있으며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배를 불리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법을 그래서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냥 그것이.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욕망과 탐욕에 그렇게 따라 살합니다. 아무리 좀 많은 것을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주어진 것이 그렇게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만족감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은 먼저 당신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있다는 것이 너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피난처요 즐거움이 되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두려움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당신이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린 그렇게 질문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 있다 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당신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있음을 먼저 당신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앞에서 나왔던 통계처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는 그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분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번영과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거짓 없고 바른 어떤 이 생각을, 삶을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안에, 제 안에도요, 제 욕심과 제 이기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안 하려고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다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선생님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예수님 믿어,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스승이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선생님을 보고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15장 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흔들리다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재앙을 당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없는 안전과 평안한 행복한 삶, 그것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림을 보면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양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파도 오면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번 사람 보십시오.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미소가 그렇게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런 주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요, 그 삶은 평안과 번영과 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압박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법과 불의와 힘겨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실과 정직한 삶을 통해 잘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일상의 삶을 좀 보여주십시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좀 보여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모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노래하는 다윗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 계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눌림이 있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와 즐거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윗은 다시 이제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되시고 즐거움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는 잘 살 수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다,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조국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와 즐거움과 기쁨 되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 즐거움이라는 것을 조금씩 좀 안 될 때도 있지만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 소원하는 것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난처와 즐거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씩 보여줌으로 인해서 함께 사는 부모님,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삶의 행복과 기쁨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주님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합시다. 살아있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잘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당신께서 먼저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있음에 대해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음에 대하여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좀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정말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에 대하여 좀 삶을 통해 좀 보여줄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 삶을 통해 지금 보여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있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그들의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주님, 주님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말하는 또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과 이 조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은혜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또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여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삶도 참 기쁨과 행복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의지하기로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주 형제, 또한 유학 중인 호재 형제, 또한 열방에 나아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봉사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지키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